함께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으러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23일까지 학생들과 학습 캠프를 했습니다. 학습 캠프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 약속을 했죠. 너희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면 너희가 낸 회비를 내가 장학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 평소 잘 안 하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있으려니 정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멘토 역할을 했던 대학생들은 격려를 해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2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습 캠프를 마쳤습니다.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고 단어장과 책은 쳐다보기 싫어하던 그 학생들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생활 습관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은 역시 돈이 최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목표를 향해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학생들과 제가 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 안에는 부드러운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끔 해주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약속에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강하게 하는 정말 긍정의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원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약속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약속이 갖고 있는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약속의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그분의 약속을 새기게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은 본격적인 요단 서쪽 지역의 땅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서쪽 지역의 땅 분배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진행되었죠. 서쪽 땅의 분배를 시작하면서 갈렙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땅 분배받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신, 그 정신이 갈렙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삽입된 것이죠. 땅 분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다소 불편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다 자손과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5년 전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꺼내면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언가를 달라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땅을 분배하는 순간은 정말 한치의 기울어짐도 없이 공평함을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것이죠. 여호수아, 약속 기억하시죠?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죠? 나는 충분히 힘이 있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정말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한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혹은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저희가 잠깐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까스로 큰 땅들의 정복을 이제야 마치고 분배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함과 동시에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는 갈렙의 그 말, 제가 잠깐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얼핏 보면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처럼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갈렙의 말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9절 후반부를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에게 하신 약속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맞습니다. 땅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레츠입니다. 이 에레츠는 평지뿐 아니라 평야 그리고 상지 등을 포함한 모든 지형을 지칭할 때 에레츠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약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 땅, 에레츠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평지나 평야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정말 이 아름다운 발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렙의 이 말을 묵상하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 평생을 충성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렙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레츠, 모든 땅들 가운데서 가장 험악한 곳, 하르, 바로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꺼려하고 분배받을 생각이 없는 그곳,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아낙 족속이 있는 곳, 크고 견고한 성읍이 위치해 있는 곳, 바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닫도록 합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죄들이 바로 그분의 약속 하나면,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 무조건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연장자는 힘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모습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며 지내온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리는 것임을 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나와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두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후패해져 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한 명 발견하게 됩니다. 갈수록 새로워져 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갈렙이죠. 갈렙의 나이 85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연장자.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갈렙은 무엇 때문에 저런 말을 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그 땅을 갖고 싶어서이거나 잠깐 정신을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원리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저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85세의 갈렙은 쫓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쫓아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시입니다. 그런데 이 야라시가 사용되는 표현들이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 우리의 마음을 끄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야라시는 상속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라시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충성한 갈렙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 야라시를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그 땅을 주어 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이나 이 약속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 약속의 원리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안에는 부드러운,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갈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고 땅 분배가 시작될 즈음에 다 정복된 땅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복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될 그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산업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야라시 안에는 쫓아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갈렙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정복된 땅이 아닌 정복해야 할 그 험악한 산지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림 성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수많은 그 사랑의 명령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 과정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훈련에 임하며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 성도들은 갈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재림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찾아낸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잠시 내려놓았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다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진심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영혼들을 위해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 어떤 시도라도 해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 가운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라는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약속들이 점차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보면 나에게 하신 약속, 그 하신 약속인과 동시에 쫓아내라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그렇게 갈렙은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순종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령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은 어떻게 보면 그의 가정의 빛이요, 또 그의 노령의 위로였고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50년 전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을 불순종으로 이끈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철저한 순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여행을 하기 시작했던 셋째 날,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산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표인 이 영광의 구름은 아브라함을 순종의 언덕으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이삭은 약속된 축복의 후사이다. 그 약속의 구름을 보는 순간 어두워져 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는 길 내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혹시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그분은 다시 살리실 분이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약판을 힘차게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약속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높은 벽을 순종함으로 뛰어넘게 됩니다. 그 벽을 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는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닫게 된 사인은 무엇일까? 엊그제도 저희 작은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금방일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재림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서로 이야기하게 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이 보여진다는 것은 우리를 순종의 언덕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오심에 다시 집중하게 된 것은 그분의 약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명령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분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분은 우리가 약속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명령도 함께 발견하길 바라십니다.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우리 모두가 그분의 약속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언제나 약속으로 다가오시고 또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잘못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렙이 이 세상을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른 곳에 또 올바른 사람들의 또 올바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